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입니다. 말씀 대행진 오늘 잘 오셨어요. 요한계시록 이제 말씀 대행진 기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해는 요한계시록의 줄거리를 잡고 또 여러분에게 또 모르는 문자 내용들 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묵상하고 또 더 깊은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몫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 9번을 통해서 22장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은혜 받는 거는 자신들이 할 일이에요. 자신들이 그것까지 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잘 다루셔야 돼요. 답을 잘 다루시면 줄거리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34페이지 지금 첫 번째 우리 7 시리즈가 있어요. 7 시리즈. 7 시리즈 중에 첫 번째가 7 교회에 보내는 몇 통의 편지? 7 편지. 오늘 두 번째 편지예요. 서머나 교회. 그런데 위치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7 교회를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교재 23페이지를 보면 이 지리적인 이 위치하고 편지 순서하고 딱 맞게 돼 있어요. 23페이지 에베소 보이죠? 에베소면 에베소 위쪽에 어디가 보여요? 서머나 다음에는 어딜까요? 동그랗게 돌아오면 시계 방향으로 버가모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7 교회 편지가 요 순서대로 돼 있어요. 동그랗게 돌아오게 그렇게 돼 있어서 첫 번째 시리즈 7 교회에 보내는 7 편지. 두 번째 편지 서머나 교회. 서머나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에서 11절 저 여러분 한 절씩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이 지도에 보셨지만 서머나 교회는 어디 있는 교회인가요? 어디 있는 교회요? 서머나에 있는 교회죠. 그죠? 우리 대구중앙교회는 어디 있어요? 대구. 서머나에 있는 교회예요. 서머나가 도시 이름이죠. 도시 이름. 근데 지금 7 교회는 다 번창한 도시예요. 번창한 도시.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문명이 아주 발달한 에베소, 지금 가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유적지 돌멩이만 세워져 있는데 그 모습을 봐도 어마어마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서머나도 마찬가지예요. 다 발전된 도시고 부자 도시고 지금 서머나, 에베소도 항구 도시지만 서머나도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자, 그러면 항구 도시는 부유할까요? 가난할까요? 부유. 왜요? 무역을 하잖아요. 부유하죠. 부유하고 엄청 부유해요. 그러니까 서머나의 이 머가 뭐냐면 미르.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미르 그러면 뭐예요? 향수, 향유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서머나의 이 머자가 향유란 뜻이에요. 향유의 도시다. 유향의 도시다. 특별히 유향을 수출하니까 유향은 그 당시에 금이나 은만큼 비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돈이 있으면 뭐에 투자합니까?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또 돈이 있으면 뭐예요? 증권. 또 돈이 있으면 예술품. 또
어디? 뭐 금, 은, 보석, 뭐 예술품, 뭐 그런 데 투자하겠죠. 근데 옛날에는 금, 은, 예, 똑같아요. 집,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향유, 유향, 그 다음에 소금, 뭐 이런 데 투자를 하죠. 예. 그래서 서머나에 향유 수출 도시다. 그 다음에 큰 도시니까 당연히 학문이 발달하고 또 의술, 과학, 의술 골고루 이제 발달되게 되고 또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또 이런 도시는 제가 굳이 뭐 이제 어느 특정한 도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7도시 모두 황제 숭배. 뭐 에베소는 황제 숭배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에베소, 서머나, 뭐 두아디람 모든 도시 그 당시에 모든 도시 다 황제 숭배. 가는 곳마다 황제 숭배 성전이 있고 그래서 황제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도시가 다 그래요. 황제 숭배. 또 대도시니까 큰 황제의 성전이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통적인 게 뭐예요? 박해. 지금 다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요한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무슨 섬? 반모섬. 왜 갔어요? 유배라는 뜻이 뭐예요? 가서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을 해요.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곳에 다 박해를 받아요. 요한만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도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요한의 제자, 지금 이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있어요.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있는데 바로 이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이곳에서 태어났어요.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순교했어요. 서머나에서 바울도 당연히 이곳에서 전도를 했죠.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메시지가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앞에 에베소 교회 시간이 없으니까 보지 않겠어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7뼈를 붙잡고 7뼈는 뭐라고요? 자 이제 또 나와 비밀 궁금하게 해야 궁금해요? 좀 있으면 다음 교회에 나옵니다. 자 7 촛대 뭐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렇게 나타나요. 처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이거 복선이죠.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박해 속에 있는 교회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 너의 환난과 궁핍을 한다. 폴리캅이 순교하고 여기서 많은 순교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무슨 위로를 주시려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궁핍한 삶을 살고 순교를 당했지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희들도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이제 그렇게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부분에 이기는 자, 뭘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고 불신앙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이기는 자는 뭐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모습과 이 교회에 처한 상황과 예수님이 주실 축복과 연결이 돼 있죠. 2번 서머나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뭔가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환난과
궁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친절하게 괄호해 놓고 몇 절을 보면 답이 있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10절을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받을 고난. 이것이 서머나 교회가 당면한 문제라는 거예요. 박스를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던 폴리캅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조차 고문을 받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가 남긴 명언을 상고해 보십시오. 지난 80여 년간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충성을 멈출 수 있단 말인가. 아멘. 이 고백을 그냥 한 게 아니고 로마의 황제 신하가 폴리캅을 데려다가 여러 번 회유를 했어요.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너의 목숨을 살려주는 건 물론이고 너에게 황금을 주겠다. 너에게 좋은 고관 대직작을 주겠다. 계속 회유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형장에서 너 죽을래? 그때 이 말을 하는 거죠. 3번, 여러분은 가난했을 적과 돈이 넉넉했을 적 중에서 어느 쪽이 믿음으로 극복하기가 어려웠습니까? 야,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돈이 한번 넉넉해봤으면 좋겠다. 예. 자, 가난했을 적, 넉넉해 어느 쪽이 믿음 생활하기가 좋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참 그래요. 그래도 꼭 넉넉하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다. 그러면 게을러져요.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가난하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받으려고 가난하게 해주시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마음을 훔치려고 육신적으로 가난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면 안 되겠죠. 예, 부유하게 해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을 또 더 부어주시고 또 더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좀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자, 4번 고난의 종류와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제가 앞에를 고난의 종류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의미를 한번 읽어주세요.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왔어요. 예, 믿음의 시련으로의 고난이 왔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순종을 배우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바라보듯이 고난의 종류 수없이 많지요. 근데 대표적으로 4가지 고난이 있는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다 있죠. 의미가 다 있죠. 이게 주어진 의미를 여러분이 답을 입시 외우듯이 딱 읽으니까 이 의미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자기 죄로 인한 고난 가운데 고난 깊은 묵상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징계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으면 이 고난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고난의 의미는 이런 거죠. 자, 그래서 5번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10절 하반절에 뭘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쓰세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박스에 괄호가 있죠. 생명의 관이 뭐예요? 영생을 말합니다. 관은 왕관이죠. 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 시합에서 이기는 자에게 수여하는 화환이나 화관을 말하는 겁니다. 상으로 받는 화관,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영생의 선물을 생명의 관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라고요? 11절 끝에 10절에서는 생명의 관을 우리가 주리라. 그 생명의 관이 다른 말로 하면 11절 끝에 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여러분? 이 용어를 알아야 돼요. 계시록에 둘째 사망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에 다 나오는데 둘째 사망이 뭐예요? 그럼 첫째 사망이 있겠죠. 첫째 사망을 알면 둘째 사망을 알게 되겠죠. 그럼 첫째 사망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첫째 사망 내 장례식. 예. 지금 우리 각자 자기 장례식 그 첫째 사망, 그죠? 첫째 사망. 그럼 둘째 사망은 왜 있어요? 살아야 죽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 이후에 우리가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하죠. 다 부활해요. 그리고 두 번째 죽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사망이 원래 사망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 이후 부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과 떨어지면 또 죽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둘째 사망은 나쁜 거죠. 그 둘째 사망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형벌이죠. 형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심판의 부활이죠. 둘째 사망을 안 본다. 그럼 안 죽어요. 그러면 둘째 사망을 안 보는 사람은 뭐예요? 무슨 부활이에요? 영생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영생의 부활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 둘째 사망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그때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해도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회개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들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no mercy, 아무런 자비가 없어요. 아무런 긍휼이 없어요. 한번 부활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영생의 부활, 하나님 14만 4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히 찬양을 돌리고 영원히 행복한 영광 속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돼 갖고 두 번째 사망해 갖고 그 다음에 영원히 형벌 가운데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예요? 영원한 영생의 부활을 주리라, 이런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긴다는 건 뭐예요?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들으셨을 거예요. No pain, no gain. 많이 하죠. 가끔 설교의 예화로 많이 등장하죠. No pain, no gain. 아무런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No sweat, no sweet. 땀 없이는 이 달콤함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관도 없다. 이런 얘기죠. 자, 6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둘째 사망의 이 불못, 여기 써져 있어요. 상징적으로는 불못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영원히 형벌 받는다. 근데 이것이 없다. 그 다음에 7번. 당신은 현재 당하는 고난을 어떤 자세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이 당신의 삶에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고난을 어떤 자세로 당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당신의 삶에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 뭐예요? 지금 이기는 자, 고난을 이겨내야 되겠죠. 뭐로요? 믿음으로, 충성을 다함으로. 자, 다음에 넘어가겠어요. 버가모 교회, 지도는 시계 방향으로 동그랗게 돌아간다 그랬죠. 자, 버가모 교회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도 가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박스를 보세요. 간단히 표현하면 뭐를 한 교회? 정조를 상실한 교회, 또 이교와 타협한 교회. 에베소나 서머나 지역이 항구 도시로 경제의 중심지였던 반면에 버가모 교회는 행정적인 수도로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요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나 그리스 신들의 이름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순교를 당하는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행정 수도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예요. 역시 비슷해요. 항구 도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부유하고 황제 숭배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 핍박과 박해가 있는 순교의 무서운 위험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12절에 1번 문제,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 어떤 모습? 11절,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좌우에 날성검, 좌우 뭐예요? 양날 가진. 여러분의 그 주방용 칼은 양날인가요? 한날인가요? 한날이죠, 한날. 양날은요, 우리 전쟁 박물관 뭐 이런 데 가면 큰 칼, 전쟁용 칼, 그게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이죠. 그게 양날, 날성검을 가진 이가. 자, 버가모, 황제 숭배, 부유한 도시, 그리고 여기는 의학교, 또 양피지 생산지, 의학교, 도서관. 에베소도 도서관으로 유명한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도 도서관으로 유명하고 의학교, 그러니까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또 양피지 만드는, 종이 만드는 공장이 여기 많이 있었어요. 자, 2번 보겠어요. 버가모 교회의 칭찬. 예수님이 뭘 칭찬하셨죠? 13절을 보니까. 자, 일단 그 문제 풀기 전에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 거기는 그 장소가 뭐예요? 버가모라는 교회가, 버가모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무슨 도시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다. 그런데 어떤 면을 칭찬했어요? 사탄이 사는 곳에서, 네가 사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뭘 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게 답이에요. 순교를 당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지켰다. 또 다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예수의 이름 굳게 잡음.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저버리지 않음. 이게 칭찬받은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권자. 여기 박스 친데도 나왔지만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우상숭배. 오죽했으면 사탄의 권자다 그랬잖아요. 무슨 신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상.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는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우스 신전, 그 다음에 아테네 신전,
아테네 여신을 섬기죠. 디오니소스, 신전, 아스클레피우스, 아스클레피오스. 하여튼 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을 가진 신전은 다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름 아우구스투스거든요. 황제를 섬기는 신전 아우구스투스, 트라이안, 세베루스, 뭐 온갖 신전이 다 있어요. 자, 이런 신전들, 그러니까 우상이 버글버글 끓어요. 사탄의 권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 써져 있네요. 제가 박스 안에 다 해놨네. 예. 안디바가 뭐예요? 안디바가 죽을 때, 안디바 아시아의 첫 번째 순교자. 전승에 의하면 안티파스는 도미시안 황제 때 무쇠솥에 들어가 천천히 구워져서 죽었다고 한다. 세상에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을까요? 시범 효과.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죽는다. 시범적인, 원래 징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 믿지 말아라, 겁주려고 하는 거죠. 3번,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도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했고 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이렇게 칭찬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책망할 일도 있어요. 14, 15절 뭘 따라갔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또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니골라당.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우상 숭배. 근데 문헌을 보면 내용이 왔다 갔다 해요. 니골라당도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내용하고 어떤 학자는 니골라당이 금욕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는데, 어떤 학자는 쾌락주의다,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보면 그러나 이제 공통점은 우상숭배다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발람의 교훈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요한 시대의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자폰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타협하게 하는 것. 구약 시대에 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런 일을 이 발람의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 자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니골라당, 니코스와 라오스, 니골라당, 영지주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영지주의 교파가 우상 숭배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극과 극으로 여러 가지 영지주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 주님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는 자에게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16절에 뭘 하라고요? 어떤 경고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 그러니까 12절 앞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날성검을 예수님이 허리에 차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갖고 있어요? 내 입의 검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탁 나와서 하는 거예요. 뭘 뜻하나요? 말씀, 복음. 복음으로. 그렇죠. 이제 보니까 날성검, 좌우의 날성검, 말씀, 히브리서에 말씀하셨듯이 말씀이구나. 진리로구나.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그러니까 이단을 이기는 방법은 뭐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죠. 이제 이유를 여러분 아셨죠? 자, 6번. 악한 교훈을 물리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17절.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두 번째, 흰돌을 주신다. 설명이 돼 있어요. 만나 다 알죠. 광야에서 주셨던 생명의 양식. 이것도 생명의 말씀으로서의 영적인 만나니까 아까 예수님의 입에 검, 복음, 말씀 뭔가 이미지가 통하죠. 교회마다 이미지가 통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흰돌은 뭡니까? 당시 재판석의 광경을 보니까 법정에서 최후 판결을 나타낼 때 돌을 항아리 속에 던져 넣는데 검은 돌은 유죄, 흰 돌은 무죄, 이걸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심원들이 쫙 있어요. 배심원들이 10명이라면 이제 자기가 넣고 싶은 돌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제 항아리 속에서 돌을 다 꺼내면 검은 돌 6개, 흰 돌 4개, 6대4로 유죄로 선포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10개가 다 백색 돌이면 만장일치로 무죄입니다. 이제 그렇게 판결할 때 흰색 돌과 검은색 돌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니까 이해를 되실 거고, 흰돌에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이 흰돌과 검은 돌을 쓴다 그랬죠. 또 있어요. 또 경기에서 경기 우승자에게 상으로 흰돌을 줘요. 흰돌. 우승의 기념으로 흰돌 위에다가 이제 글자를 새기고 해서 상을 준단 말이에요. 트로피처럼. 요즘처럼 유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유리가 있긴 있었어도 그때는 유리를 크게 만드는 건 너무 비싸니까 돌 위에 새겨서 주었어요. 3번째, 연회장 초대장이에요. 연회장 초대. 연회장을 초대하는 표시가 흰돌을 줬어요. 흰돌을. 그래서 흰돌을 초대받을 때 흰돌을 받고 그 돌을 갖고 이제 이 잔치집에 들어간다든지 뭐 축제장에 들어가면 입장권이 되는 거예요. 흰돌이. 그래서 이 기능을 그 당시에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리스도적으로 의미를 뱉죠. 배심원 뭘 뜻해요? 죄. 그러면 예수님이 흰돌이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 흰돌,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경기 우승자에게 흰돌을 준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면 흰돌을 받으면 뭐예요? 승리자에게 주는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그리고 연회장의 초대 표시로서 주는 이 흰돌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초대의 초대권? 하나님 나라 초대권? 마태복음에서 무슨 옷을 입고 오면 잔치집에 갔는데 무슨 옷을 입고 안 왔다고 쫓겨나고 벌을 받나요? 예복. 그 예복의 역할을 하는, 초대장의 역할을 하는 흰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7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죄를 구체적으로 주님께 교훈하십시오. 발람의 죄악, 타협한 거, 타락한 거,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거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믿음을 저버린 거. 이방인 여인 뭘 뜻해요? 쾌락과 우상 숭배와 죄악을 의미하죠.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의 성도들 중에도 뭐 정준영이 동영상에 호기심을 갖고
뭐 찾는다든지, 뭐 서로 뭐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일보에 기사화가 됐어요. 예. 믿음란에. 예.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 타락한 걸 궁금해하고 또 소위 교인끼리 아주 친한 뭐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교회 다니고 뭐 그런 격 없는 친구, 그럼 서로 믿음을 지켜줘야 될 텐데, 야야 아무거나 이거 봐라. 근데 둘 다 그리스도인이야. 예. 그런 일들. 그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아니겠어요? 예.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듯이 바로 그런 세상 풍조와의 타락이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겠죠. 그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뭘로 이겨야 된다고요? 검으로. 무슨 말씀의 검. 그래서 예수님의 입의 검으로 그거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 이제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여기도 이제 예수님의 모습 한번 잘 보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교회 형편을 보시고, 아, 이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구나.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래서 내가 뭐 플래티넘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또 예수님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이제 또 나타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볼까요?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 무섭죠? 위험이죠? 그 다음에 발이 빛난 주석 같았다. 그럼 하나님이 발로 콱 밟으면 이제 뭐든지 부스러지는 거예요. 그 이미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26절을 딱 보니까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27절을 보니까 그가 뭘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팍 깨트리라. 이 주석발 갖고 예수님께서 무섭게 밟고 다니면 세상에 그것이 다 부서져요. 그런 권세, 이미지가 이제 또 통하게 되는 거죠. 자, 두아디라 교회 보면 7교회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도시에 위치되어 있다. 7교회 중에서 비교하면 그렇지만 여기도 엄청나게 부자 도시고 엄청나게 신전도 많고 다른 도시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 자,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 중 셀레코스 1세인 니카터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고, 두아디라 도시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수도인 버가모의 관문으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다. 아까 앞에 도시는 행정도시, 여기는 전략도시. 자, 그 다음에 염색업, 모직물 거래 중심지였고,
그러고 보니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니까 조합이 구성이 됐어요.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구성되어서 그들의 권익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상인 조합에서는 모임을 가질 때마다 축제를 하고 아폴로 신을 향해 경배하고 여인들과 함께 음란한 일을 행하곤 했어요. 모든 도시가 다 그래요. 우리가 아세라 신 있죠? 이 아세라 신과 이름은 다르지만 각 도시마다, 모든 도시마다 다 아세라 신, 그래서 음란한 일을 행해서, 고린도만 음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도시는 다 그랬다. 그다음 아데미 여신상과 점치는 신전으로 삼바타를 세우는 등 도시 전체에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가 팽배했다 하는 거예요. 자, 1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요?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과 한번 견주어서 보기로 하겠어요. 자, 일단 눈은 어떻고요? 눈이 불꽃 같고. 근데 왜 눈은 불꽃이다 안 그러고 불꽃 같다 그래요? 묘사하는 거죠. 환상적으로, 환상으로 봤으니까. 그 다음에 발은요, 발 주석 같고. 그 다음에 또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눈이 불꽃 같다, 무섭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 속까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교회 속에 있는 위선과 거짓 선지자들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눈, 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무슨 뜻이에요? 심판의 예수님, 심판의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거기 심판의 예수님에다 밑줄 쫙 그어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해서는 무엇을 칭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는 왜, 뭘 칭찬하고 있나요? 19절에 보니까 칭찬 좀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차례대로 적어 넣으시면 돼요. 1번 사업, 그죠? 2번은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나중행위.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건 좀 길게 써야 되겠네. 그럼 6가지 되죠? 사랑,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음. 자, 이것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여기서 사업이란 뭘까요? 사업이란 행위란 뜻이에요. 행위, 너의 행위. 에르가 그러면은 그 워크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행위, 실적, 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3번 20절 24절에서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과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사항이 무엇인가? 이세벨은 원래 구약에서 이세벨은 누구예요? 아합 왕의 아내, 이 아합 왕의 아내. 이방 여인으로서 바알 신을 수입을 해왔죠. 바알을 숭배를 수입을 해왔어요. 그 이세벨은 옛날에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은 뭐예요? 그 이세벨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이세벨의 같은 행위,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드는, 행음하게 하는 행위, 그 행위자를 이세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세벨이 교회를 책망하는 원인 뭘까요? 20절에서 24절. 20절에 보면 책망할 일이 있노라.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세벨이 하는 일이 뭔가요? 1번 자칭 선지자다. 자칭 선지자다. 2번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함.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예. 용납한다. 3번은요,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유혹한다. 잘못 가르친다. 가르쳐 꿰었다. 가르쳐서 유혹했다. 4번째, 행음하게 하고.
5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6번째, 회개하지 않고, 7번째, 교훈을 받지 않고, 24절에 보면 교훈을 받지 않고, 또 8번째 뭐예요?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한다. 이거를 책망하고 계세요. 자, 4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풍성하였고 신앙의 행위로 말미암아 괄목할 만한 업적이 남겼어요. 아까 6가지 사업, 사랑 뭐 많아요. 섬김과 인내가 충만했고, 그런데 음란과 우상 숭배의 화신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지도자로 섬기고 교사로 따라가고 용납하고 받아들였어요.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가 이처럼 잘못된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용납한 죄를 송곳처럼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을 용납하고 함께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은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분별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각자 답을 하시고요. 5번,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명령은 뭔가요? 25절에. 자, 뭘까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뭘? 너에게 있는 것. 너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나쁜 거요? 아까 이세벨을 용납하는 이런 나쁜 걸 붙잡아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얘기인가요? 좋은 것. 그러면 몇 절의 내용을 얘기하나요? 19절의 내용. 19절의 내용. 좋은 거. 그걸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죠. 6번, 주님의 명령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26절에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27절 뭘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리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리라. 28절에 뭐예요?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누군가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이 주시는 약속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두아디라 교회에 잘못된 지도자들을 용납하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무슨 주의? 혼합주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할 거 다 하고, 안 믿는 사람 하는 짓하고 똑같이 하고, 여기처럼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 먹고 다 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쪽 구석에서는 열심히 좋은 일하고 사업하고 사랑하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고, 참 이거 애매하죠. 애매하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교회 오면 잘 섬겨요. 막 모든 건 모범적이에요. 다 잘해. 근데 직장에 가니까 또 거기서 할 것도 다 해. 또 팔방미인이야. 막 모든 걸 다 잘해.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잘하고, 노래방에 가면 인류 가수고, 술집 가도 건배사도 잘하고, 폭탄주도 팍팍 마시고, 인기도 좋고, 승진도 잘하고. 근데 교회 와서도 직분도 잘 맡고, 막 다 잘해.
그게 두아디라 교회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속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어때요? 불꽃같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고, 또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아가지고 이 발로 그냥 철창 권세로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뭘처럼 부셔요? 약한 자들을,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의 주석발로 질그릇을 딱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아리를 예수님의 발로, 주석발로 한번 빵 차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박살이 나버리죠. 그 소리도 통쾌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다리 걸치는데 선택을 해라. 선한 사업은 잘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 하고, 이 이세벨의 이런 죄들은 항아리 깨트리듯이 예수님의 주석발로 박살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탁 박살을 내버려.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이번에 이 항존직 선거에 피택이 되신 분이 있는데, 피택 딱 되고 나서 그 다음날 담배를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담배를 딱 끊어. 제가 그랬잖아요. 피택된 사람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행동을 조심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예수님의 빛난 주석발과 같이 그 못된 습관 발로 빡 차버리면은 인생이 박살이 나버리니까, 그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어쨌든 끊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봤는데 자기 얼굴을 딱 쳐다보는 것 같더래.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눈이 뭐라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제 눈이 이렇게 선하게 생겼는데도 죄 지은 사람은, 여러분 담배 끊으세요 그러고 딱 쳐다봤는데 자기를 불꽃처럼 바라보더라는 거지. 가슴이 뜨끔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세근, 네근 그렇게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딱 끊겠다고 했는데 딱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운전대를 딱 잡고서 운전하다가 담배 피워야 되겠다고 손이 딱 담배 있는 주머니로 딱 가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사탄이 있다는 걸 느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담배 피우는 유혹을 끊어내고 그 자리에서 딱 담배를 끊을 수 있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축복이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죄도 다스리고 만국을 다스리고 사탄의 유혹도 다스리고 다 다스려야 되고, 그것을 뭘 깨뜨리듯이 질그릇 깨뜨리듯이 팍 깨뜨려서 끝내버려야 돼요. 질질 끌지 말고. 담배 끊는 프로젝트 6개월 뭐 이따위 거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그냥 당장 하루 만에 딱 끊고, 그래서 금단 현상도 전혀 없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 자, 그다음 오늘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면 7교회 비교 도표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52페이지. 자, 52페이지 보면 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고 칭찬받은 내용, 책망받은 내용, 권고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 다 도표로 되어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잘 보시고요. 서머나 교회 죽었다가 살아난다. 환난과 궁핍, 자칭 유대인의 비방을 견디고, 버가모 교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니, 칭찬은 뭐예요? 그 이름을 굳게 지키고, 책망은요 발람의 교훈, 우상의 제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 두아디라 교회는요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 같은 발을 갖고 나타나신 분. 칭찬은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음. 책망은요 이세벨을 용납하고 재물을 먹고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의 권고는요 침상에 던지리라, 환난을 당하리라, 자녀를 죽이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주고 새벽벌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철장 권세를 가져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권세들을 질그릇처럼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